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 그에게 함께 동역했었던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루터는 행동주의자였다면 멜랑흐톤은 이론가였고 학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만 해도 사실 가톨릭 교회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중세의 모든 나라들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사실 유럽 전체가 가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 거대한 교권에 맞서서 싸운다는 건 사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능치도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참 많이 실망했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심지어는 포기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를 돕고 같이 격려해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랑흐톤입니다.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마침내 종교개혁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사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개혁으로 승리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로마는 세계를 제패했었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거대했었던 그런 나라였죠. 그런 시대에 바울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젊은 청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알리며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막무가내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를 모르면서 맹신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나 배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위치는 당시 로마의 사회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등에 업고 정치력으로나 아니면 뭔가를 해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었던,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희망이다라는 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즉 그는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확신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지 않은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관점으로 볼 때 풍전등화 있는, 후하면 꺼질 것만 같은 미약했고, 그리고 세상의 세속의 물결은 힘은, 권력은 하늘을 쏘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확신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세상이 또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반기독교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그리고 기독교를 폄하하는 세상의 말들과 사상들이 난무한 이 시대, 세속의 가치가 하늘을 찌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만문이,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그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그 십자가만이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는가?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바꾼다고 믿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였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에 이르기까지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드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름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신 거죠. 너희 의롭다. 믿는 너희 의롭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해도, 나를 잘 모르는 과거만 아는 그 사람이 나를 뭐라 해도 너 의롭다. 판사가 마치 법정에 있는 죄수에게 당신은 무죄요 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같이,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시면서 너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그리고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존재의 변화,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이루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우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들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때에 맞게 당신의 계획들을 실행하시고 그 계획들을 완수해 가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고 의롭게 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 부모님이, 아니면 그 위에 누가, 아니면 나의 친구가, 아니면 원래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분명 이 과정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거룩에 참여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믿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믿음은 내가 그 연결고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머나먼 날 나는 분명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거룩한 그 자리에 나는 서 있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의 신앙을 승리케 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승리케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백날 다녀도 신앙 승리하지 못합니다. 삶 승리하지 못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31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있다고요? 그런즉은 뭡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는데 이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건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빚어가시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이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세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태도가 다르죠? 어떤 자세가 다르죠?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다릅니까? 바울은 이것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질문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태도,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 의롭게 되었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진리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달라야 되는데 어떤 삶이 다르다고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려울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포기하셨는데, 내려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근심하며 세상을 사느냐고 묻는 겁니다. 근심할 게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포기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받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근심하며 한숨 쉬며 세상을 살아갈 자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태도죠. 자세죠. 세 번째 질문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웅크리고 움츠리며 살아가느냐.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과거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태도죠. 네 번째 질문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앉아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완전한 삶을 사셨고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에 대한 부분을 변호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고요? 누가 정죄하겠냐고요?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 5번째 질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마지막 질문은요, 앞에 있는 모든 질문을 최종 아우르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나누었었던 두려움, 근심, 죄책감, 정죄감, 걱정, 근심이 우리 가운데 다 몰려옵니다. 바울이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군가가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근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가 긍정적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죠.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처음 받아봤던 로마의 독자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뉴질랜드의 참된 교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만 같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삶의 태산과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35절에서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삶에는 환난이 있어요. 공고가 있어요.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굶주림이 있어요. 헐벗음이 있어요. 위험해요. 칼도 있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의 기둥에 송진과 함께 묻혀져서 인간 심지로 밤새 타 죽었습니다. 사자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특별한 선교지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가치와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죽이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오늘날은 죽지도 않아요. 전 이게 더 어렵지 않겠나. 죽으면 주님 만나고 끝인데 정신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더 힘들지 않겠나.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 중심을 흔들어 놓을 것, 그것이 마치 내가 질 것 같고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넘어가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견디지 못할 것 같고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은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 수 있겠냐고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없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37절의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30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연결고리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9절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 하나님의 최고의 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 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행이 있고 남들이 이야기하는 혀를 찰 만한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 닮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아픔이 그냥 아픔이 아니고 그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고의 선, 주님 닮아가게 만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다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를 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끊지 못합니다. 더욱 주님 닮아가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서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39절 후반절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확신합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38절에 보면요. 사망도 생명도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도 권세자들도 시간까지 나와요. 현재일이나 장래일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능력도 공간도 나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얼마나 무서운 것들입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의 크리스천은 이 확신으로 어제를 이겼고 오늘을 이기며 내일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신, 이것이 승리의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왜 사랑하셔서 밑도 끝도 없이 여기에 불러주셨지? 이상한 질문 같지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습니까? 내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서요?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공로를, 내가 어떤 일들을, 아니면 내가 주님께 어떤 헌신을,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누가 나한테 밥 한 번 사주면 그 다음에 밥 한 번 얻어먹는 거지 그냥 사주는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네가 나를 아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전적으로 주는 거죠. 그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어딥니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나 지금까지 키워줬다고 너 갚으라고 얘기하는 부모가 봤습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너 잘 살면서 나한테 용돈 보내야 된다는 사람 봤습니까? 가끔 있기도 해요. 없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목 놓아 부른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 삶의 죄까지도 당당하게 변치 않은 확신으로 맞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고난이 있다고 움츠리지 말고, 죄가 있다고 그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삽니까? 나를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5가지 질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신앙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떤 내일의 염려가 없어요. 그 어떤 죄책감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고, 바울은 그 복음 하나 가지고 로마에 참수형 당하기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복음을 향해 걸어갔던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 우리 가슴 속에 새깁시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